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명을 따르는 삶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왕국 말개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그 왕립 학교에서 아마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어제 언급한 대로 이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금신상 사건의 주인공들이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의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누가 그 시대의 왕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세 친구의 언어로 해석하자면은 나는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제국의 왕이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 친구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르는 삶을 걷고자 할 때에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걸 잘 통과하면 꼭 계단 한 단계가 딱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에 믿음의 삶을, 또 사명의 삶을 따르는 것을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테스트를 다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통과하지 못하면 또 삼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수, 5수 뭐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뜻을 정하는 삶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났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영적 마지노선이 되는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거짓의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음란의 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 죄인 줄 알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실 때에 그것이 뜻을 정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이제는 끊으리라 하는 뜻을 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그 우상 숭배의 그 테스트를 반복해서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인 금신상에 절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뭐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또 뭐 영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가 1단계의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금신상 테스트 단계예요. 그것은 이 뜻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사명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의 왕이 누구냐? 정말 네가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혹은 정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세워진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절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요 치열하게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타협할까? 혹은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는 그 내적인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내가 정말 나의 왕, 내가 진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명을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풀무불 단계거든요. 금신상에서 선택이 풀무불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사실은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풀무불까지 갈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풀무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 그때의 고백이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 혹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투옥과 또 죽음을 맞바꾼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그 선택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 지금 이 단계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내 마지막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지막은 잘 죽기 위해서 걸어가야겠구나. 내 마지막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나는 금신상에 절하고 풀무불까지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목표가 잘 죽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도 잘 죽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그 세 친구는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세 친구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하지 할지라도 나는 잘 죽을 겁니다.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잘 죽을 수 있도록 오늘 내 신앙을 우리 각자가 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말 이 세 친구가 선택했던 삶의 모습대로 잘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